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열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난 질고 환난 풍파 많은 세상을 살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바라봄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 큰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행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입임 찬양대 이제 카자흐스탄 찬양 선교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날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일들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종말에 있어야 될 사건들하고 예루살렘의 종말에 있어야 될 사건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섞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어느 집사님께 저에게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을 분별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문자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쭉 설명을 하다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다음이나 네이버를 검색하니까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다음을 보시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으셔요.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무슨 침례교회라고 그러는데 가서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런다고. 근데 목사님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고 가서 공부 좀 해보자고 그렇게 권하는데 기존 교회들은 잘못됐고 교회 직분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 집사가 뭐가 필요하고 목사가 뭐가 필요하고 뭐 장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들으니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네, 구린 냄새가 좀 나요. 어떻게 구린 냄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뭐 그분하고 이야기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은 여호와의 증인은 아닌 것 같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지 않고 뭐 수요를 거부하고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하고 또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은 없다고 삼위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들으셨어요? 구원파 이단인 냄새가, 구원파가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교회가 다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구원파가 침례교라고 하는 명칭을 빌려서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포스터도 붙고,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에 세월호인가요? 세월호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죠? 오대항 사건. 오대항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주관, 거기가 이제 구원파와 연결된 그런 집단인데 그런 곳 같아요. 그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도 말고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 전화를 끊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간다고 뭐 특별한 거 받았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 사자는 성경 공부도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그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저나 정통신학대학 나오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좋은 성적으로 신학대학 졸업한 분들 많거든요. 얼마나 성경 공부 잘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뭐 기가 막히고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본인 교회 성경 공부도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데 그런 교회 가서 그거 자꾸 미혹하는 거,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여기서 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8절부터 쭉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속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지만 언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올지 몰라요. 왜?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심한 핍박과 환난이.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런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 정말이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희망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고, 반대로 말씀하셨죠. 이제 그 산으로 가라. 또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되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반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37, 8년 후에 실제로 로마의 디도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시켜서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도록 완전히 예루살렘 회파되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있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됐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종말을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관해 또 말씀을 하셔서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겠고 이 기이한 형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이제 곤란 중에 곤고하겠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면서 기절하는 일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임재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름 타고 인자가 재림하십니다. 재림이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알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 복에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제가 20대 때 교육준사를 할 때 제가 중고등부를 했는데 중고등부 교사 중에 고등학교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참 열심히 이제 하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고등학생 여고인데 여고 학생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인도하는 이제 제가 함께하는 그 중고등부에 여고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 전화를 했다고.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학부형이 오늘 이제 학교에 다녀가셨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학부형이 찾아오셔서 내일부터 우리 아이가 학교 못 나올 거라고. 근데 다시 학교에 올 일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뭐를 받았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이것도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그 전에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피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 지나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들하고 다 그곳에 피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나올 거라고. 그런데 그냥 가면 되지만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 아이를 통해 선생님이 신앙생활 하신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신앙생활 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선생님께 권면해서 같이 가자고 권해드리려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시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게 아니고요. 아닌 건 알지만 좀 이상하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기 위해 전화 드렸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 집사님이었는데 김수경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집사님 아마 짧으면 한 달, 길면 두세 달이면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서 그 때를 늦추셨다고. 아마 이런 이야기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면 집사님 따라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이제 끌고 잊어버렸어요. 한참 잊어버렸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다 그 학생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이야기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을 늘리기 많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때와 시기를 늘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는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보도록 우리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살아갔던 그 수고와 애씀을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급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말씀하시거나 위기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드느냐 어렵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그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황홀함과 기쁨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환난을 당하고 오늘 권고를 당하고 오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곤란 중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이 아름다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부터 3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죠. 이제 무화과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똑같은 품종의 어떤 식물을 심어도 이게 품종에 따라 조금 일찍 열매가 맺히고 늦게, 사과를 나무를 심어도 요즘 사과 금값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신방하다 사과를 나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또 사과는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품종이 일찍 사과가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있고 늦게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있듯이 무화과 나무도 이제 품종에 따라 조금 이르고 늦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봄에 싹이 나고 여름이 지나면 이제 9월철이 되면 열매를 이제 딴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9월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는 농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올 것이구나.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추수대인 가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농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어가는 때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농부에게는 희망의 때고 기쁨의 때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가 익어갈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희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농부들이, 과수원 지기들이 가을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픈 일이 아니고 오히려 희망의 소식이고 위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종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다시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서 내가 타락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마음이 갔어요. 여러분 술 한 잔씩 하십니까? 목사님 유도신문 하시네요. 더 그렇게 어느 분 그래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이제 경우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몇 년 됐어요. 개척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텐데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평일 주말이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주일보다 토요일이 더 바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지 못하고 동창회 같은 거 못 나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동창회 좀 꼭 오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20주년이라고 그랬나 30 고등학교 20주년이라고 그랬나 30주년이라고 그랬나 홈커밍 데이를 한대요.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최 목사가 꼭 좀 와야 되겠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장 선생님도 그날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선생님들이 다 오신대요. 그런데 제가 와서 시작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홈커밍 데이를 시작을 해야 된대요. 꼭 그래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 거의
다른 친구들, 우리 반에서만 목사님이 한 3-4명 나왔어요. 대학 교수가 5명 정도 나오고, 우리 반에서 서울대 사회계를 3명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3학년 1반이었는데 대명지고등학교에. 그런데 저보러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안 갔지만 기도하라고 그러니 안 갈 수 있어요. 그래 토요일 날 그 바쁜 날 제가 서울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교장 선생님들 다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한번 또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더 와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동창이 체육대를 한다고. 그 왜 체육대를 하는데 또 나로 오라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하지 않았느냐고. 뭐가 유명했다고요? 여러분 저 운동하는 거 유명했어요.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제가 그때 한번 가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갔더니 뭐 운동이 한다고 뭐 하는 신용을 좀 내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술판이 벌어지는데, 뭐 이렇게 친구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조금 운동이 하는 것 같더니 그냥 계속 술만 먹고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취해가지고, 그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술 한번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시게 되다 보면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정신을 잃어버려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술기운이다. 그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해놓고선 술기운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이런 염려, 근심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 다음에 보면 그날이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덫 여러분 아세요? 저 어려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쥐를 잡는 덫도 놔보고, 쥐도 많이 잡아줘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뭐 네모나게 돼가지고 먹이를 해놓으면 덫이 이제 걸려요. 목이 걸리고 주로 이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덫은 여러분 영화나 만화 영화 그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이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다리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탁 채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그런 덫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고 위험한 일을, 어려운 일을, 생명의 위험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덫인데,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가고 염려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날이 너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 한없이 내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생각되어진다고 말로 하면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도 조심해야 되고 행함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에도 늘 말씀드리자.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죠?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나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라는, 여러분 늘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26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36절 26절에 죄송합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하라고요? 두 번째는,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머리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 못하듯이 늘 조심하고 언어 생활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을 보면 바뀌어 있어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짝을 이뤄서 나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자지 말라는, 졸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내 자신의 내면에 이제 어떤 흐름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시대의 변화와 풍조를 주의 깊게 살피라, 이제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풍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늘 살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도가 동반이 되고 있는 것,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신앙의 긴장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망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는 축복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나에게서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께 굳게 나를 메워놓게 하는 도구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요,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기도하십시다. 근데 쳐다보기는 잘 쳐다보는데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소리는 작아요. 예,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면 할수록이에요, 틀림없어요.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줘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 계절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리나 우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을 봐야 될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선물할까 망설여질 때는요,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책을 여러분 보시거나 또 선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귀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쓴 분이 헬리나 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책이 이제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헬리나 우엔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환경에 지배되지,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거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늘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지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능히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이런 모든 환난과 질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질고가 있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말씀드린 이런 환난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더라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랍비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루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랍비 여호수아가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대요. 오늘이다 그랬대요. 뭐라고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오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랍비 여호수아는 엘리야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랍비 여호수아에게 물었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이제 랍비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속였어 그러더래요. 주님이 나를 속였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온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오늘 오시지 않았어. 주님은 나를 속인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말했답니다. 성경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종말의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고 놀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주님이 와 계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만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면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스스로 조심하고 오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날이 축복의 날, 상급의 날, 은혜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시간에 걸쳐서 주님이 종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주님의 결론은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결론인데, 하나님, 그 날과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날이 언제가 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셔서 내일과 종말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모시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축복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